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이제 여기에 쭉 뒤에 내용을 보면 미리암하고 아론을 불러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를 이제 여기 민수기 12장을 내용을 가지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막 권위를 세우려고 이거 봐라, 뭐 목사님 잘해야 된다, 큰일 난다 잘못하면. 그래서 이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려요. 그래서 아론은 이제 아론한테는 그렇게 많이 뭐라고 안 해요. 근데 미리암한테는 책망을 해서 문둥병이 걸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봐라, 목사가 얼마나 위대한 거냐, 니네가 까불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말씀은 그는 목사님한테 잘해라 뭐 이런 거는 성경의 질서죠. 성경의 질서고, 교회에서 어른에게 잘해야 된다 하는, 어른에게 부모님께 효도하라 하는 말하고 같은 거지. 뭐 이렇게 뭐 모세다, 자기가 다 모세야? 자기가 다 모세는 아닌데 자기가 모세니까 뭐 너희들 큰일 난다 뭐 이런, 그렇게 사람들이 이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 가면 부모가 있고, 교회에 가면 이제 목사님이 계시고, 또 나라에는 대통령이 있고, 이래서 예를 들어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 이런 질서라 그래요.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 나라의 질서죠. 군대에 가면 상관이 있죠. 상관에 있어서 그 상관에게 이렇게 복종하고 하는 게, 그게 질서죠. 그 질서를 파괴하면 불복종 이래가지고 많이 이제 혼나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하시면 우리가 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귀걸이를 이렇게 했어요. 귀걸이. 그럼 성경에서는 귀걸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귀를 이제 문에다 대고서 이렇게 뚫어야 되는 거예요. 뚫고서 귀걸이를 하는 거거든요. 송곳으로 이렇게 뚫고서. 근데 귀걸이를 남자가 하면 좀 어때요, 여러분? 느낌이. 귀걸이를 남자가 하면 느낌이 어때요? 한 사람이 나는 떳떳해, 뭐 안 부끄러워, 그러면 이제 뭐 괜찮은 건데, 좀 부끄러우면 이제 안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코골이 이렇게 코를 갖다 이렇게 뚫어가지고 코를 갖다 이렇게 하는 거면 어때요? 부끄러우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안 부끄러우면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귀걸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하는 거예요? 귀걸이를 사람들이? 나는 종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할 때 귀걸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걸이를 해도 의미를 가지고 귀걸이 하라는 거예요. 의미를 가지고 나는 당신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귀걸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걸이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은 자기가 누구의 종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했으니까,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고리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고리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귀고리의 하는 그 특징이거든요. 모르고 사람들이 모양으로 막 하려고 그래. 모양으로 막 이렇게 멋내려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 이상하게 보잖아요. 근데 진심으로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해서 하는 걸일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종, 이런 거예요. 만약에 코에다가 이렇게 딱 걸었다면요. 소예요? 코에다 이렇게 걸면 소가 된 거죠. 성경에서 소가 좋은 동물이에요, 나쁜 동물이에요? 좋은 동물이죠. 소는 계단 위를 올라가는데 계단 밑으로 못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위장이 이렇게 4개씩이나 있어가지고 위로는 올라가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이 위장이 밑으로 쏠려서 넘어진다고 느껴진대요, 소가. 그래서 밑으로 계단 내려가려고 그러면 안 내려가려고 그런대요. 못 넘어질까봐, 뒤집어질까봐 그런다는 거죠. 근데 위로는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위로만 올라가는 거야, 소는. 위로만. 그러니까 코골이를 한 사람은 난 소입니다. 그럼 어디로 올라간다는 뜻이야?
자꾸 위로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까지, 하나님이 있는 데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이 땅에 죽는 거고 하늘까지 올라가는 사람을 소라 그러는 거지. 그래서 코에다 이렇게 거는 거 아니에요. 코는 뭐 하는 데죠? 코는 뭐 하는 데예요? 숨 쉬는 데죠. 코로 뭐 밥 먹고 그래? 아니죠. 코로 숨 쉬는 거잖아. 숨 쉬는 데다가 코골이 한다는 건 코를 딱, 이런 말 있죠. 너 코 깼다. 이런 말 하죠. 코 깼다 너.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코를 딱 코에다가 코 딱 깼다. 나 누구한테 코 깼다는 거야? 나 누구한테 코 깼다? 나 예수님에게 코 깼다. 나는 누구 거다? 예수님 거다. 난 당신 겁니다. 나 코 깼어요 당신한테. 그런 말 안 얘기죠?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코는 뭐 하는 데라고? 숨 쉬는 거라고. 우리가 숨 쉬는 거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 코 깬 사람이요. 그러니까 누구로만 숨 쉬겠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으로만 숨 쉬겠다. 말씀으로만 숨 쉬겠다는 뜻이에요. 귀걸이 하는 건 뭐죠? 귀걸이 하는 건? 하나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하는 뜻이고, 코 깼다 그러면 예? 나 주님의 말씀으로만 호흡하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가? 영적으로 여러분이 귀고리를 해야 하고 영적으로 코고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 들어야 해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고, 코를 딱 꿰서 나는 주님께 코 꿰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없고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코를 꿰는 거죠. 의미를 아시겠죠? 의미를 알고 해야 된다는 거지. 의미를 알고. 모르고 그냥 패션 감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패션 감각으로 하면 안 돼. 이거는 의미를 깨닫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면 진짜로 하면 안 되지. 사람들 이상하게 보고 그러면. 사람들 이상하게 보는데 가서 또 만나서 또 뭐라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그런다 또. 그래서 사람들 이상하게 보잖아. 너나 코 꿰고, 너나 귀 이렇게 몇 개씩 이렇게 뚫어라. 어? 난 안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패션 감각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잘 생각하고, 우리 뭐가 있어도 항상 영적인 것을 생각해야 돼. 아, 내가 영적인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늘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이해가 되겠죠?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모세, 하나님이 보실 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 박온유? 온유와 겸손이 아주 대단했다. 이렇게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메고 와서 배워라. 내 멍에는, 주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그렇게 너희들이 너희들이 지고 가야 할 그 짐이 너희들에게 불편스러운, 너희들하고 안 맞는 걸 주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딱 맞는 예수님의 짐을 줄 거야. 그게 너희들에게 어울릴 거야. 너희들에게 어울리는 것을 짐이라 그런 거예요. 너희들에게 어울리는 멍에, 너희들이 그거 안 하면 이상한 거, 어색한 거, 너희들이 안 하면 어색한 거, 그게 멍에고 그게 짐이에요. 예수님의 멍에와 예수님의 짐은 우리들하고 딱 맞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딱 맞는 거, 그거를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오면 자유롭게 해주고, 주님에게 오면 그 자유 안에서 주님의 멍에와 짐을 지고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쉬운 거고 좋은 거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렵게 하라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온유는 내적인 거고 겸손은 외적인 거라 그랬어요. 온유는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 겸손은 밖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은 밖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밖에서 일어나는 온유를 겸손이라 그러는 거고요. 안에서 일어나는 온유, 안에서 일어나는 겸손,
밖에서 일어나는 온유는 겸손이라 그러고 안에서 일어나는 겸손은 온유라 그러는 거예요. 안에서 일어나는 겸손한 것은 온유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밖에서 일어나는 온유한 것은 겸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밖에서 일어나는가 안에서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을 안 했지만 사실 속에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온유함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온유함이 충만한 사람. 온유는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고통을 받을 때 생기는 게 온유예요. 여러분을 누군가가 고통을 준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갖다가 막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한다? 그럼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그 고통을 통해서 온유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온유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마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비판하거나 어떤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온유해질 수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도 좋은 거고 저것도 좋은 거란 말이에요. 다 좋은 거라는 거지. 이 두 개가. 그래서 나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도 좋은 거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좋은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교회에 와서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안 좋은 일도 생겨요. 교회에서는. 왜 그럴까? 그걸 통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데가 교회예요. 하나님은 죽이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오게 하면 관 속에 들어가라는 거야. 무덤 속에 들어가라는 거야. 그게 죽으러 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막 성질나고 짜증내고 막 화내고 막 왜 그러죠? 뭐가 어떻게 돼서 그래요? 네, 어떻게 돼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죽기만 하면, 진짜 자기가 죽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온유해지는 거예요. 속에서 온유한 사람은 겉으로 뭐가 나타나겠어요? 겸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온유와 겸손은 막 이렇게 90도로 인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콧소리 내고 이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올바른 분별력을 하는 걸 온유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걸. 이게 하나님의 말씀적인 거냐, 관역에 가까이 온 거냐. 관역이 이렇게 있다면 화살을 쏠 때 관역에 가까이 오면 그게 온유한 거란 말이에요. 관역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한 거란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 관역이라는 게 이게 말씀이거든요. 요 관역이 이렇게 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거했다는 말은 말씀이란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야. 그렇죠? 말씀이 형상으로 나타났다는 얘기거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만들어졌죠. 그게 아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전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형체를 두고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거기에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거기에 살 때는 관역 안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죄를 지니까 어떻게 돼? 아담이 쫓겨나죠? 그럼 관역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면 관역 안에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볼 때는 겸손하다, 온유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서 뭐 더 성질이 안 좋았을 수도 있죠. 나와서 성질이 더 조용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요걸 보는 거지, 뭐 너 성질이 어떠냐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 안에 관역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겸손한 거예요. 그게 온유한 거고, 하나님 보실 때는 벗어나잖아요. 그 교만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역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고, 골리앗은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골리앗이 이 땅에서 더 힘이 셌어요? 다윗이 힘 셌어요? 골리앗이 더 힘 세단 말이에요. 골리앗이 더 크고 살찐 자이고 부자고 더 큰 장수 용감한 자였단 말이지. 그런데 관역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가 골리앗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골리앗을 굉장히 작게 보는 거예요. 강아지처럼 보는 거죠. 근데 다윗은 관역 안에 있기 때문에 땅에서 볼 때는 어린 소년, 꼬마예요. 그리고 와도 뭐 새총 같은 거 들고 오고 뭐 막대기 흔들면서 오는데 돌멩이 요만한 거 시냇물가에서 가지고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막 웃긴 거죠. 웃긴 거야. 전쟁하러 오면서 이렇게 오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큰 용사란 말이에요, 이게. 이 다윗이. 왜요? 관역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이다, 아니다, 죄가 있다, 없다를 뭘로 평가하는 거냐면, 너 관역에 있느냐, 관역에서 벗어났느냐, 요거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죄지고 성격이 어떻고 성질이 어떻고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어떤 운명을 가지고 산다, 어떤 성질을 가지고 산다는 거는 하나님 볼 때는 다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고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성질이 더러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성질이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유전자적으로 IQ가 높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유전자적으로 IQ가 낮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운명은 그대로 사람들이 태어난 것으로부터 똑같이 이렇게 다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땐 그거 가지고 죄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럼 믿는다는 게 뭘까? 어디로 왔단 얘기예요? 관역 안으로 들어왔단 얘기지. 관역 안으로 들어오니까 믿은 거지. 관역 안으로 안 들어왔으면 안 믿은 거지. 그게 나 예수님 믿어요 아무리 소리 질러봐요. 관역 안으로 안 들어왔는데 그게 믿은 거예요? 믿은 거면 관역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다고. 자기가 믿은 거면 관역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고, 믿은 사람은 자기를 포기해야 믿는 거죠. 예수님을. 향유옥합 깨뜨린 여자가 옥합이라는 자기라는 옥합을 깨뜨렸을 때 향기가 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는 거예요. 뭐만 남겠어요? 옥합은 깨뜨려졌고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향기는 번져나가는 거예요. 복음은 계속해서 이 여자를 통해서 이 여자의 행한 일이 계속 번져나가게 해라 그 말이에요. 왜? 뭐가? 어떤 거예요? 향유옥합 깨뜨린 역사. 향유옥합 깨뜨린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부활한다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 전달해서 나가도록 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깨뜨려 죽였으니까 누굴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자기를 깨뜨리고 예수를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온 거라? 관역에 들어온 거다는 거지. 그걸 믿음이라 그러고 그걸 겸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죽였으니까, 내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겸손한 거지. 온유한 거죠. 내가 없어졌잖아. 그리고 예수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관역 안에 들어온 거잖아.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아직도 커 있잖아. 그 말은 안 죽었단 얘기야. 자기 게 아직도 남아있단 얘기야. 그러니까 관역에서 벗어나고 있단 얘기야. 이렇게. 지금의 관역은 뭘까요? 예수님 시대 때의 관역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떠한 죄를 지어도 예수님만 따라오면 구원받았어요. 맞죠? 다른 데 있었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이 어디 가서 쫓아다니고 이러지 않고 예수님한테 찾아오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다, 구원받고 싶다 막 그리워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찾아가요. 그래서 예수님만 만나면 구원받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대는 뭐가 예수님일까? 뭐가 관역이에요? 교회가 지금의 관역이고 지금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관역이라는 교회 안에 들어와 여기에 있으면 여러분이 성격이 어떻든 머리가 좋든 나쁘든 부자든 아니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여자든 남자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관역 안에 들어와 있으면 온유하고 겸손한 거라 이거지. 믿음이 있는 거라는 거죠. 다른 거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고요. 다른
죄라는 거 가지고 너 죄라고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 죄는 다 없애버렸잖아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죄는 딱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그 말은 네가 관역 안에 안 들어오면 죄다 이거지. 그럼 지금의 관역은 교회고,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는 죄다 이거지. 그 교회를 무시하게 되면 너는 관역에서 벗어나게 된 거다. 너 자신은 굉장히 잘난 척하고 있지만 관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너는 교만한 자다 이 말이지. 이해가 되겠어요? 아무리 막 잘난 척 하는 것 같고 아무리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목이 뻣뻣한 것 같고 그래도 교회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충성하고 하여튼 교회 중심으로 살려고 그러고 자기는 죽을 때까지 교회 중심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관역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의 믿음의 평가 기준, 하나님께서 뭘로 여러분 믿음을 평가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다 그러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신을 믿는다 그러고, 교회 다니다가도 멀쩡한 사람이 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예수 믿는다고 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게 나를 믿는 거다, 어떤 게 나를 안 믿는 거다, 어떤 게 너희가 진짜 관역에 들어온 거다, 관역에서 벗어난 거다라는 걸 어떤 기준, 평가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야. 그게 선악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선악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걸, 악은 악대로 있고 선은 선한 대로 있다는 거야. 이게 악은 악대로 선은 선대로 있다는 것이 뭐냐면, 여기가 어둠이고 이쪽이 빛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둠과 빛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래서 선악의 개념으로 딱 나누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걸 선악과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 말씀, 선악 앤드 말씀, 이게 아니라 선악과 말씀이라는 거예요. 선악과 말씀, 그러니까 선악나무란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어둠과 빛을, 그죠? 땅과 하늘을 딱 나누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을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해주는 나무,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말씀. 자, 이게 생명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생명나무가 되려면, 우리 생명나무를 먹어야 영생하잖아, 그죠? 그래서 악이 여기 있고 선이 여기 있어서 악과 선을 그대로 딱 분리해가지고 악은 여기 있고 선은 여기 있다,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이걸 선악과라 그래요. 이 선악과가 안 보이면 생명나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생명나무는 뭘까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 생명나무는 뭘까? 생명나무가 뭘까요? 지금 내가 선악과 얘기를 했잖아. 선악과는 악이 여기 왼쪽에 있다 그래.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 쉽게, 악은 왼쪽에 있고 선은 오른쪽에 있어.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을 이렇게 딱 나누어서 보여.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을 의로운 것과 죄, 이걸 딱 나누어서 딱 봤어요. 그러면 이걸 뭐라면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하는 거야. 선악나무 말씀, 선악나무 말씀이야. 그러면 우리는 요거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생명나무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요거를 생명나무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면, 생명나무는 어떻게 해야 생명나무가 되냐는 거지. 선악나무는 선, 악 이렇게 나누면 선악나무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서로 욕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사람들 얘기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다 선악나무예요. 다 선악나무.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도 다 선악나무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도 다 선악의 나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이제 생명나무가 돼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생명나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선악이 이렇게 있잖아요. 선악이, 이게 악이 밤이고 선이 낮이에요. 이게 악이 어둠이고 이게 선이 빛이에요.
이게 소경이고 이게 눈 뜨는 거야. 이게 소경이고 선이 눈 뜨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어둠이죠. 어둠이고 저기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가 어둠이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빛이죠. 그죠? 우리가 땅이면 예수님은 뭐예요? 하늘이죠. 이렇게 내가 땅이고 예수님이 하늘이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은 하늘이고 나는 땅입니다. 나는 어둠이고 당신은 빛입니다. 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걸 선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서 딱 알게 된 거를. 자, 이렇게 알게 되는 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이게 성경이니까,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필요한 거죠. 그거를 못 배우면 성경을 모르는 거죠. 성경을 쓴 이유가 뭐겠는데? 성경을 쓴 이유가 인간과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죠? 참 사람 되신 하나님과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사람, 땅의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을 설명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땅의 운명을 가지고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땅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하고요.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어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딱 구분돼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써가지고 땅에 속한 너희들이 하늘의 운명으로 바꿔서 올라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 선악의 개념,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말씀, 이 말씀을 알게 된 우리가 생명나무로 먹게 될 때는 무엇을 먹어야 되냐면 이거예요. 자, 내가 땅이고 주님이 하늘이고 내가 어둠이고 주님이 빛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게 선악의 개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걸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걸 발견해야 누구를 알 수 있어요?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가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이 성경을 통해서예요. 그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게 알게 되면 이제 내가 나를 알게 되니까 내가 저쪽에 있는 예수님과 내가 여기 땅에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저쪽 하늘과 땅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죠? 나누어진 자체를 뭐라고요? 선악이라고. 나누어진 자체를 선악나무라고. 뭘 먹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선악과 먹었다는 얘기야. 그거를 선악과 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기 전에는 알지도 못했지. 그죠? 선악과 먹기 전에는 알지도 못한 거야. 근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하나님과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쪽에 계시고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악과 먹은 사람들 어떻게 해? 여기서 하나님한테 올라가려고 그러죠. 올라가려고. 그거는 올라가기가 힘들어. 그렇죠? 올라가기가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은 설명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한테 올라오는 게 아니야. 그건 바벨탑이야. 그래서 바벨탑은 다 무너뜨려버려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야.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를 뭐라 그러냐면 생명나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온 거를 생명나무라 그러는 거야. 그렇겠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찾아온 것이 생명나무니까 누구를 말하는 걸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선악의 나무는 누가 먹었다고요? 우리가 먹고서 하나님과 나를 딱 분리해서 보니까 둘로 나누어져 있더라 이거야. 성경이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더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야. 그랬더니 그 말씀이신 위에 계신 선한 분이 선악에서 선이잖아요. 그 선한 것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 그 선이 악에 내려와서 땅에 내려와서 이 육체를 영이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라는 그분이 육체를 덮어버리더라는 말이야. 그래서 말씀이 육체로 임해버리는 거야. 그냥 와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육체로 와버리니까 이 두 개가 어떻게 됐어? 원래 육체는 죄인데 말씀이라는 선이 악하고 악한 거하고 선한 거하고 이게 딱 합쳐져서 하나가 됐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형상으로 입어서 오셨다는 아담이 된 겁니다. 이게 뭐냐? 생명나무가 됐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그분이 여기 안 내려오면 나하고 하나님을 딱 나누어서
알게 됐죠. 이걸 선악과라고.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우리 육체라는 더러운 육체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야. 그러면 이 둘이 합쳐지는 거죠. 둘이 합해서 하나가 되면 생명나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에서 악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악이 없어져서 선한 것만 남아서 생명나무가 아니고 선악이 같이 있는데 선이 악을 덮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걸 생명나무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덮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온유하심이라고.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모세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얻었거든요. 구스 여자가 뭐냐면 검둥이 여자예요.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검둥이 여자, 아프리카 여자란 말이에요. 그래 이 모세가 아프리카 여자를 부인으로 얻었으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여자도 많고 모세가 왕인데, 모세가 대표자, 지도자, 왕인데, 아니 하필이면 왜 또 시커먼 사람을 또 이렇게 얻었느냐 부인으로 해서 막 뭐라고 한 거예요. 뭐라고 한 거는 뭐란 얘기예요. 왜 하필 그 여자냐 이거지. 왜 하필 그 여자냐. 그래서 그 누이가,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인데 왜 하필 그렇게 하냐. 그래서 이거를 다른 여자들도 많은데 왜 하필 검둥이 여자입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지금 뭐를 생각한 거예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얘기한 거죠. 이렇게 왜 악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부인으로 삼느냐는 거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선한데 악한 검둥이 여자를 왜 부인으로 얻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들을 때도 이해가 됐기 때문에 아론도 미리암 편을 들은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근데 뭐를 몰랐던 거예요? 모세가 온유한 사람. 어떤 사람이었다? 어디에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이다? 관역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다. 모세는 관역 안에 들어온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선악나무예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악하게 생각하는 어둠이라는 그 죄인을 자기가 부인으로 얻어들인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류를, 인간이라는 죄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겠다라고 하는, 둘이 하나가 되겠다라는 걸 모세가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관역 안에서, 하나님의 관역 안에서 모세가 보여준 줄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걸 갖다가 선한 게 뭐냐 악한 게 뭐냐를 딱 구분해버린 거죠. 이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걸 나누어서 판단, 비판을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이미. 근데 하나님은 뭐를 뒤에서 얘기한 거예요? 미리암 그리고 아론 따로 일로 와봐. 너희들은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는 몰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세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한지 너희들은 몰라. 너희들은 이걸 선한 게 뭐고 악한 게 뭔지, 하늘이 뭐고 땅이 뭔지를 너는 그렇게 구분하고 얘기를 했겠지만 그건 정확한 얘기야. 정확한 얘기야. 틀린 얘기가 아니야. 정확한 얘기나 하나님의 마음은 선한 것이 이 악을 덮어주기 위한, 성경 말씀을 쓸 때에 선한 것이 이 악한 것을 덮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야 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모세는 어느 나무를 가지고 있었다? 생명나무를 가지고 있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누어진 것을 정확하게 지식으로 알고, 그리고 선한 것으로 악을 덮어주는, 그래서 칼은 하나님도 칼은 다 두 개씩 갖게 돼 있어요. 아버지도 칼을 2개 갖게 돼 있고, 대통령도 칼을 2개 갖게 돼 있고, 그리고 목사님도 칼을 2개 가지고 있게 돼 있어요. 칼을 2개. 뭐 쌍칼,
뭐 쌍칼이, 하나의 칼은 잘라내는 칼, 전쟁하는 칼이에요. 사람들하고 전쟁하는 칼. 하나의 칼은 요리해서 빵을 먹여주는 칼, 밥 해주는 칼이에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줄 때에 하나의 말씀은 여러분을 심판하는 말씀이 될 것이고, 하나의 말씀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말씀이 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버지가 똑같이 그렇게 하죠. 아버지가, 지금의 대통령도 그렇게 하죠. 대통령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개혁을 한다고 칼을 들고 정확하게 잘라냅니다. 선과 악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다 잘라내요. 사람들 가슴이 시원하다 그러죠.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서는 다음번 칼은 어떤 칼이 돼야 되겠어요? 이것을 덮어주는 사랑의 칼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 정확하게 선악에 전쟁하는 칼을 들고 정확하게 잘라줘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식을. 그렇죠? 그리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밥을 먹이고 빵을 먹이고 사랑해주는 그런 칼이 다시 나와야 되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정확하게 여러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나누어줘서 무엇이 잘못된 건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의 관역에서 벗어나면 절대 안 되는 거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다, 지금은 교회가 예수님이고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는 자는 죽는다 해서 칼을 들고 개혁을 하는 겁니다. 칼을 들고 개혁을 해 선악을 정확하게 나누어주고, 관역과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나누어준단 말이죠. 그리고 뒤에서 그가 돌아오게 되면, 회개하게 되면, 그가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진짜 나도 그 관역 안에 들어가 교회와 연합하고 하나가 돼서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다 덮어주죠. 사랑하고 덮어주고 함께 천국까지 갑시다 그러는 거죠. 그게 목사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목사 위에 하나님 계시고요, 아버지, 가정에 있는 아버지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나라의 대통령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밑에 나라에서는 대통령, 가정에서는 아버지, 교회에서는 목사가 있어서 똑같은 두 개의 칼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정확하게 나누어주고 한쪽에서는 덮어주는 그런 칼을 가지고 있다. 두 개의 양날 가진 칼, 하나의 칼인데 양날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칼은 잘라주는 전쟁의 칼, 이쪽 칼은 요리해주는 요리의 칼.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이라는 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서 여러분에게 증거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을 심판하고 여러분을 죽는 데까지 내어줘서 실제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고 같이 십자가를 지는, 그리고 주님의 그 용서하심을 받게 하려고 여러분을 죽음에 집어넣어서 그 죽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네 속에서 부활하고 너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너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쓰신 목적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정확하게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은 이 양날 가진 두 개의 칼날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라에서도 여러분이 가는 어디 곳에서도 하나님은 양날 가진 칼로 여러분을 다루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 마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사람들, 주의 마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관역으로 다시 기어 들어와 관역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의 목적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의 마음 안에 진정한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다가 칭찬받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변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